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40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대로 이루어진 나라가 뭐냐? 신천지요. 천국이죠. 신천지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신천지요. 신천지 때문에 휴학하신 거예요? 막 돌려서 어쨌든 결과물은 네가 휴학을 해라 해요. 근데 절대 입 밖으로 휴학하란 소리는 안 해. 제가 직책을 맡다 보면 시방 가서 채워야지. 우리 가족이 좀 자꾸 변하는 아줌마 나랑 보지 마세요 진짜. 아줌마 나랑 보지 마세요 진짜. 지금 우리한테 연락이 있어? 엄마. 그래서 22년을 키워온 내 아이의 모습이 전혀 내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야 이거 뭐야 이거? 쇼 아이가 쇼. 빨리 경찰 불러요. 경찰 불러. 쇼 아니가 이거? 환각 상태에 빠져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땐 너무너무 불쌍하지만 정작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천국인 거예요. 이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다 망가뜨리고 사회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이단들이 사방팔방에서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악한 집단에 가보게 되면 교회에서 늘 보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수두룩하게 앉아 있다는 것이 우리를 너무나 슬프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이단이 뭔지를 몰라서 거기에 빠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단을 우습게 여기며 내 믿음, 내 신앙 이만하면 저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자. 그러는 가운데 그만 이단에 빠지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단에 빠지는 것은 사탄의 미혹의 영에 덫에 걸렸기 때문에 이단에 빠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가장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불쌍한 영혼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들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보면 부자가 많지 않았어요. 병든 사람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상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환자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불쌍한 영혼은요, 가난한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라 이단에 빠진 영혼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잠깐 동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자기들은 다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하는데 막 이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지게 되면 자기는 물론이지만은 가정은 물론이지만은 자녀들까지 전부 다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이단들이 횡행하는 때에 우리 21세기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한 분도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주님 진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만 알게 되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는 예수님 재림하는 장소를 너희들이 바로 알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소는 어디냐?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니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데요, 그때 500여 명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천사들이 이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왜 하늘로 이렇게 쳐다보냐?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신다. 아멘.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지금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재림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소는 이 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초림하실 때는 어디로 초림하셨어요? 이 땅에 초림하셨지요. 이 땅에 어린 아가로 태어나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는 이 땅에 안 오셔요. 공중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재림 예수다 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따르든 말든 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가짜예요. 진짜 재림 예수님은 공중으로 재림하셔요. 우리나라에도 한때 재림 예수가 계룡산을 위시해 가지고 한 1000여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재림 예수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재림 예수를 말한다고 하면 몇 년 전에 죽은 문아무개 명 여러분 잘 알지요? 요즘은 뭐 이름 잘못 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도 못해요. 성결교회 이아무개록, 또 S천지 이아무개희 교주, 또 정아무개 석교주,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H교회 장아무개 여자. 근데 희한하게도 이단의 교주들은 다 여자를 밝혀요.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을 성적 노르개로 삼고 성폭행해서 구치소를 갔다 온 아까 말한 교주 중에 그런 교주도 있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교주도 있고, 또 어떤 교주는 본부인을 놔두고 다른 여자하고 동거하고 있는, 문아무개 교주는 그 부인이 4번째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을 보게 되면 성적으로 문란해요. 도덕적으로 문란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회 매스컴에서 다 드러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이 재림 예수라고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이거는 하나같이 사탄의 미혹의 영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주들은, 미혹의 영에 걸려든 교주들은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하는 교주들은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교주들이 사기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재림 예수인데 왜 인간들이 나를 믿지 않을까? 왜 그래요? 미혹의 영에 걸려서 그래요. 그리고 이 이단 교주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주임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전부 다 미혹의 영에 그들이 붙잡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34절 보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거기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재림한단 말이에요. 어디로 재림한다고요? 공중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니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어디에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요?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는 말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하늘로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어디로 재림하시느냐? 아, 공중으로 재림하신다. 그것만 여러분이 꼭 붙잡으면 여러분 넘어가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천사 같은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해요. 이 땅에서 별의별 기적을 일으켜요. 이 땅에서 죽은 사람 100명, 1000명 살린다고 해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따른다고 해서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왜요? 이 땅에서 별의별 대단한 일들을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수만, 수백만이 따라가도 다 재림 예수라고 따라가도 이 땅에서 하는 재림 예수는 전부 다 가짜예요. 왜요? 주님은 공중으로 오셔요.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 많이 신앙에 핍박받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잖아요. 구름을 쳐다보며 예수님 언제 오셔요? 그랬다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우린 1992년 담이 선교의 이단에 대하여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처했던 그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저력이 그때보다 지금 더 이단들이 날뛰는 이때에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재림은 공중에서 하신다. 쉽잖아요. 이 땅에 가짜들 금방 우리가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 예수님 재림은 언제 하시느냐? 시간 문제입니다. 성경은 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이게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재림하는 날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단단히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은 공중으로 재림하신다. 그분만이 재림 예수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는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장소와 시간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이단의 반 이상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 땅의 건 다 가짜니까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다미선교회가 있었잖아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장님 목사 2단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해가지고 다미선교회 신도들이 전부 다 그들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쁜 옷을 입고 12시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전부 다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만일 예수님이 재림 안 한다면 이들이 정신공황에 빠질 것이고 허탈에 빠져가지고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가지고 소방대원들이 매트레스를 그 다미선교 2단 그 창문 밑에다가 깔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해요. 근데 고맙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때 다 아시겠지만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끄떡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얘네들은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재림한다 그러는데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재림하시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한국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그 신앙이 단단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제가 목회할 때거든요. 또 우리 교인들도 그때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우리 교인들 보니까요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다 잠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는 다미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다미선교에 몸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가정을 다 팽개치고요 있는 재산을 다미선교에 다 바치고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전부 학교 다니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 재림하는데 얼마 있으면 재림할 건데 지금 무슨 돈을 버냐, 무슨 학교를 다니느냐, 직장 다닐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단처럼 사회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해로운 집단에 그 이단에 빠지면요 정상적인 사고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재림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머리가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가 없어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재림신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은 어디로 재림하신다고요? 공중으로 재림하세요. 예수님 재림은 언제 재림한다고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가짜다. 우리는 공중을 쳐다봐야 된다. 거기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우린 그때 다 휴거한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건 인정한다. 근데 그때 누가 휴거하느냐? 믿음 좋은 사람만 휴거하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7년 환난을 이 땅에서 겪는다. 그래서 7년 환난 겪고 나서 믿음이 단단해지면 그 다음에 휴거하게 된다. 이중 구원을 얘기해요.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 지구 종말이기 때문에 재림하는 날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든지 많든지 간에, 믿음이 적든지 간에 예수 믿으면 주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인만 어른이에요? 사람이에요? 애들도 사람이라고요. 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모두 전부 다 공중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우리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관심, 무대책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재림은 분명하고요, 예수님 재림하면 이 지구는 종말이거든요. 이 지구는 끝나는 거거든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이 오면 불을 밝혀야 되는데,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신랑은 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준비한 5처녀는 버림받았어요. 예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대책인 것은 잘못된 재림 신앙이에요. 또 잘못된 재림 신앙은 뭡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예수 재림이 가까워졌는데 무슨 돈을 버냐? 무슨 공부를 하냐?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는 담이 선교요 같은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관심, 무대책인 것도 잘못이지만은 예수가 방금 재림한다, 조금 있으면 재림한다 해서 모든 세상 일을 다 쳐보던 사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17세기 합리주의 철학자의 거두가 되는 스피노자가 이런 말했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이것이 바른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자세인 거예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우리들은 예수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동시에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맞이할 자세인 거예요. 그러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거냐? 그거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요,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 공부합시다. 지금 백발백중 이단해요. 근데 이제 안 넘어가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받아가지고 그 모르는 사람이 성경 공부합시다, 정말 진리를 똑바로 배워줍니다. 이제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요즘 쓰는 방법이 뭐냐면, 상담을 해주겠습니다. 자녀들의 진로나 자녀 학업에 대해서, 혹은 도형 상담이나 미술 상담이나 그런 걸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의 그 진로를 잘 안내겠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겠다는데 예민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요즘 쓰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사에 대해서 처음에는 얘기하지만은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하다가 결국은 우리들을 갖다가 자기들의 소굴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학습하는 처소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탄이나 이단의 미혹의 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호기심입니다. 이 호기심의 영입니다. 그
이단에 넘어간 대부분 사람들은 호기심령에 넘어가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한번 내가 알아보자, 한번 들어보자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고요, 한번 내가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내가 좀 들어봐야겠다, 이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한번 내가 알아보자, 여기에 가게 되면,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 90% 이상 이단에 빠진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것 중에 첫째가 이단을 조심하자. 여러분, 이단을 끝까지 조심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재림신앙을 잘 무장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도, 헌신도, 사랑도, 헌금도, 충성도, 축복도, 영광도 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교회 말고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어디 잘못된 데는 아니에요. 이단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 가서 은혜를 받고 오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 성도는요 병들어요. 그게 희한해요. 교회 생활이 병들고요, 결국 보면요 교회를 떠납니다. 어디 가서 밖에 가서 어디 가서 좀 은혜를 좀 많이 받고 오면요 뭐예요? 와서 교회 와서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 빠지던 거 예배도 잘 참석하고, 봉사하던 거 봉사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희한한 데 가서 은혜 받고 오면요 영혼이 병들고 교회 생활이 병들고, 봉사하던 것도 손 놔요. 예배 참석하는 것도 예배 빠져요. 그리고 얼마 있다 보면 조용히 사라져요. 바람같이 사라져요. 그건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구나, 은혜 받는 것도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되는구나. 아멘.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은혜 받,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장이 밖에 나가 음식을 자꾸 외식 좋아하고 밖에 음식만 이렇게 즐겨한다면 되겠어요? 가정의 음식을 좋아하고, 그저 가정에 음식이 좀 변변찮아도 이 가정의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고, 그래요 먹어줘야 또 가정도 행복하고 부부도 행복하고 집안이 평안한 것이지, 그잖아요. 신앙도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다니는 교인들과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아멘. 좀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시험이 들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겨야 돼요. 배멀미한다고 배에서 뛰어내리면 어떡해요? 죽어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단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이단이 사방팔방에 날뛰는 때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교회 생활 잘 하시면서 은혜도 받고 믿음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하늘나라의 면류관도 준비하고, 여러분 신앙을 우리들에게서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여 우리 신앙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는 우리 부모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단을 조심하고 내 교회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세 번째는 나의 삶에 성실해야 됩니다. 우린 이 땅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대명사들이에요. 우린 교회 밖에 나가서도 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아저씨 담배 한 대 주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더라, 집사님 아니세요? 안수 집사님 아니세요? 아이고 보니까 권사님 아니세요? 보니까 장로님 아니세요? 보니까 목사님 아니세요? 할렐루야! 이런 말을 들어야지요. 선생님 하는 거 보니까 꼭 교회 다니는 분 같아요,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 대명사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답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아멘. 이것이 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다니던 모교에 이아무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집사님의 자녀가 2남 1녀인데 그 자녀를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그 3남매가 교회 어린애들이 잘 나와요. 근데 그 아버지도 교회 집사고 교회 잘 나오는데 엄마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엄마는 어떻게 됐냐? 왜 엄마 안 나오냐? 보통 가정은 엄마 나오고 아버지는 안 나오는 집이 많은데 어디 너희 집은 아버지가 나오고 엄마가 안 나오냐 했더니, 봤더니 엄마가 여호와 증인 이단의 골수분자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참 사실은 뭐 자녀들은 엄마의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이단 엄마가 얼마나 애들을 들볶았겠어요. 그 아버지가 어찌든지 3남매를 제가 다니는 모교에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제가 애들 가르치면서 참 불쌍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러기를 한 2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 20년간 여호와 증인에 몸담은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아내는 그럴지라도 3남매 데리고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안수 집사가 됐네요. 그리고 장로까지 피택됐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교회 장로님들이 걱정해요. 아니, 우리 이제 장로 될 뿐인데 이 아내는 여호와의 증인 이단의 골수분자니까 이 장로님들이 발벗고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만나서, 당신 남편이 이제 우리 교회 장로가 되는데 당신이 여호와의 증인 이단에 머물면 되냐고, 그냥 뭐 장로님들이 발벗고 나서서 사정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그 아내 되는 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요 그 영혼의 얼이 빠집니다. 제가 이단을 연구한 사람 많이는 못했지만은 그거 가지고 대학원 논문도 이단에 대해서 써서 냈는데요, 이단에 빠지면요 사람의 정상적인 영혼의 얼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20년간 이단에 빠졌다가 교회 왔는데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못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 못합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 못합니다. 거기 한번 빠져가지고 영혼의 얼이 빠지면요 정상적인 평범한 인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나왔어요. 신앙생활 할 리가 만무하죠. 그리고 보세요, 남편이 아무리 장로지만은 그 부인이 20년 동안 여호와의 증인 이단에 빠졌는데 어느 장로 부인이, 어느 집사님이, 어느 같은 여전도회라고 해서 여러분 어울립니까? 절대 안 어울립니다. 옆에 뭐 안 갑니다. 형식적으로 조금 뭐 하다가 피합니다. 다들 그걸 바라보는 남편 장로가 죽을 지경이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이단에 빠지면 죽는다, 이단 큰일 난다. 그걸 3남매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다 배웠잖아요. 근데 그 정작 자기 엄마가 20년 동안 이단에 빠졌다가 교회 나왔단 말이에요. 남편이 바라보는 아내 외톨배기, 사람들이 전부 다 피하는 모습 날마다 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자기 엄마가 교회 나왔지만은 이단에 빠지면 죽는다, 끝장난다, 망한다. 완전히 어려서부터 선생님을 통해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철저히 신앙 배운 아이들이 20년 만에 엄마가 교회 나와 앉아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마음은 상상 못할 마음의 고통을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가정을 팽개쳐 놓고 이단에 빠졌던 지난 20년간 그 가정은 어땠을까요? 회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다 망합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평소 화재 산불
우리 여러분 들을 때 어떤 느낌 들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화재가 실상 우리 집에 일어났다면요,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졸음운전 조심하세요. 졸음운전 졸음운전하면 눈 뜨고 나면 딴 세상입니다. 그 뭐 플랜카드 많이 붙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들었을 때 운전하면서 아이고 좀 졸리면 뭐 먹으면 되지, 뭐 졸리면 뭐 조금 자면 되지. 우린 그런 말 들을 때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지만 사실 내가 졸음운전해서 사고 나면 끝납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가정은 산상조각나는 겁니다. 실제 상황은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하지만은 오늘 설교 들은 여러분들은 이단, 나쁜 놈들, 맞아, 이단, 못된 것들. 여러분은 평안히 들릴지 모르지만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여러분들이 내가 실제적인 상황이 된다면요, 다 끝나는 겁니다. 사람이 확신보다 무서운 게 자기 인생 철학이고요, 인생 철학보다 인생의 의지와 결단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바로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가정은, 그 인생은, 그 부분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가서 갈등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 생활하면요, 그때부터 그 인생은 자유함이 되는 겁니다. 평안함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단 신앙에 빠지면요,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영혼 누굴까요? 이단에 빠진 자입니다. 사탄의 미혹의 영에 빠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죽해야 성경은 요한 2서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말씀의 교훈 가지지 않고 이단이 너에게 나가거든, 접근하거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지 마라. 벌써 다 읽으셨어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성경 구절 조금 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단과 가까이 하면 결국 이단에 넘어가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들, 이단에 빠진 자들이에요. 예수님 재림은 어디서 하신다고요? 공중에서 하셔요. 이 땅에 재림할 수 없어요. 다 갇혀들어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관심, 무대책, 세상 살기 바쁘다, 거기에 예수님 재림하고 재림한 날 지구 종말이 오는 건데, 우린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건데,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 예수님 재림하신다, 마라나타 신앙, 무관심 무대책, 세상에 바빠, 이것도 큰일 날 일이지만은 시한부 종말론, 내일 온다, 급비 온다, 세상을 그만둬, 직장 그만둬, 돈 그만둬, 자녀 공부 치워쳐, 있는 거 다 갖다 바쳐. 이 시한부 종말론, 극과 극, 무관심 무대책은 이 땅의 축복은 물론이지만 하늘나라의 면류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불쌍한 신자가 되고, 시한부 종말론 이단에 빠지면 그는 영원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우리 21세기 오늘 이 교회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쪼록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성도끼리 사랑하고, 가정 식구를 오기야 금이야,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 자녀들까지 믿음 생활 잘하도록 잘 이끌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공중을 바라보시고 그날을 소망 삼아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의 재림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시고 소망 가운데 이 길을 계속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결국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나라의 면류관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의 이단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을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우리들을, 우리 자녀들, 대학의 이단들이 지금 입학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학마다 이단들이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를 다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자신들, 우리 가정 다 자녀들 지켜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몫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방팔방에 이단이 날뛰고 있는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이단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를 아버지 신천지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와 아버지 구원파와 아버지 여호와의 증인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수많은 이단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하나님 미혹의 영 사탄의 영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이 마지막 때에
사방팔방의 이단들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단들을 주님의 철장 권세로 묶어주셔서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소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드는 일도 영원히 후회될 일이지만 더군다나 이단에 빠지는 일은 우리 생애에 또 우리 교회 내에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몸이 아파서 아픈데 손을 얹었나이다. 우리 주님 친히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이 너희들 몸에서 다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병은 사라질지어다. 가정 문제로 주의 도움 필요하여 오른손 가슴에 댔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 내게 맡기라. 내려놓으라. 나한테 온전히 맡기라. 내가 해결해 주리라. 주님, 이제 예배당 문 나섭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머리를 숙인 귀한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우리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